오늘 말씀은 창세기 9장.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니 이것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네가 된 것을 다 너희에게 주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실제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이고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은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생명을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로 흘려주시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이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다. 아멘. 자, 서로도 인사 먼저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옷차림이 조금 변한 것 같아요. 벌써 아침 저녁으로 좀 날씨가 바람이 선선하지요. 참 좋은 계절 같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제목 다 같이 시작. 복 주시는 하나님. 자, 어떤 하나님이에요? 복 주시는 하나님. 자, 우리들이 좋아하는 복.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조명해 보면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은 함께 만나 보겠습니다. 자, 홍수의 재앙으로 이 지구 전체, 이 땅 전체 대륙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40일 동안 하늘에서 장대비가 쏟아져 전 인류 모든 생명들이 멸망했다. 자, 여러분 생각을 여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더 생각을 진행시켜서 그러면 홍수 대재앙으로 땅은, 지구는 어떻게 변했을까? 그 지구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금년 여름에 참 비가 엄청 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내 생전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온 건 처음 같아요. 막 밤중에 쏟아질 때는 그냥 무서운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금년에 피해가 너무 많았습니다. 한 시간에 100mm 이상 쏟아진 그런 지역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금년에 이 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습니까? 강물이 넘쳐가지고 논밭을 쓸어버리고, 또 산사태로 인해서 있던 골짜기가 없어지고 없던 골짜기가 생겨나고, 참 금년에 참 피해가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노아 홍수 때 왔던 비가 며칠 동안 쏟아졌지요? 40일. 40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상도 안 가죠. 근데 단 1분도 그치지 않았어요. 그 40일 동안에 그 내린 비는 어떤 비냐? 장대비요. 한마디로 장대비. 24시간 40일 동안 계속 쏟아진 거예요. 그럼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럼 40일 동안에 쏟아진 비가 몇 밀리미터나 될까? 이건 뭐 측량이 불가하지요. 그래도 한번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하루에 비가 얼마나 내렸을까? 자, 금년 장마에
제일 많이 내린 데가 뭐 1시간에 뭐 20여 미리 한 그 정도 내렸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에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1시간에 쉽게 100mm가 내린 데가 있었어요. 금년에 1시간에 100mm. 예. 그러면 노화 때 비는 금년에 내린 비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럼 24시간을 쏟아졌다면 몇 밀리예요? 네? 2,400mm인가요? 네, 2,400mm. 그럼 400mm는 그냥 떼어버리고 그냥 하루에 약 2,000mm의 비가 왔다. 그냥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네. 그러면 이게 40일 동안 쏟아졌단 말이에요. 그럼 몇 미리가 온 거예요? 몇 미리가? 네, 참 여러분 수학 실력이 없으시네. 8만 미리죠? 네, 8만 밀리미터의 비가 쏟아집니다. 자, 비가 이것으로 그친 게 아니에요. 또 땅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지요? 지하수가 터져서 올라왔어요. 지진이 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지하수가 터져서 여러분 이 지구 땅 속에 지하수가 어마어마하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 지하수가 전부 육지로 쏟아져 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40일 동안 전 지구가 물로 완전히 뒤덮였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지구가 어떻게 변했을까? 이제 물이 다 빠졌어요. 다 빠지고 나서 지구가 어떻게 변했을까? 여러분 금년에 그 비에도 남한산상 올라가니까 굉장하다. 이렇게 내려가는 그 시멘트 콘크리트로 된 이런 수로가 그냥 다 무너져요. 네. 군부대 쪽에 올라가는 데입니다. 다 무너지고 그냥 이쪽에서 산이 무너져가지고 그 길을 아예 넘어가지고 확 쓸어버리고 엄청나요. 올짜기마다 보니까. 그런데 40일 동안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 지진이 나서 물이 터져 올라온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됐어요? 지구가 도대체. 홍수 전에 있던 산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바다에 있던 섬들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없던 섬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들판에 그 넓은 들판에 막 산봉우리들이 생긴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지구가 변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구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땅으로 완전히 폐허가 된 거예요. 완전히 폐허가 된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애리조나주와 네바다주에 걸쳐 있는 거대한 협곡 그랜드 캐니언 아시죠? 그냥 안다고 해주세요. 아는 척 좀 해주세요. 아시죠? 네, 그랜드 캐니언. 우리 아름 집사님 그 즐겨찾기에 맨 하단에 그랜드 캐니언 제가 빼놨거든요. 그거 좀 제가 미리 좀 말씀드릴까. 그거 좀 해주실래요? 네. 잠시 설교를 중단하고 여러분 제가 그냥 무료 관광해드리겠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을 한번 그냥 우리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캐니언 국립공원이요? 네, 그래. 앞에만 좀 불 좀 꺼주실래요? 앞에. 네. 이게 그랜드 캐니언이에요. 그랜드 캐니언. 네, 자, 조금 천천히 이렇게 막대기를 내리면 올라가요. 네, 천천히. 네. 엄청 크다. 네. 네. 무서워. 허가지. 엄마. 네, 엄청나죠? 그 협곡의 깊이가 1600m 이렇게 되는 게 됐어요. 그 협곡 넓이가 30km, 넓은 데는 30km 넓이가. 그 협곡의 길이가 거의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정도, 400한
거의 한 60km 그 정도 되고요. 어마어마하죠. 뭐 1년에 관광객이 500만 명이 넘게 온다죠, 저기. 엄청나게. 뭐 헬기로도 투어를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저기 많이 가더라고요. 평생에 한 번은 참 가보고 싶은 곳이죠. 그래도 물이 흐르는 곳이 있네요. 그 여기까지. 제가 왜 그랜드 캐니언을 이렇게 보여드렸느냐면요. 제가 이걸 설명을 한 거예요. 요즘에 과학자들이 이 그랜드 캐니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20억 년을 거쳐서 심화작용으로 오늘 우리가 지금 본 그랜드 캐니언이 이렇게 탄생했다는 거예요. 이 과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과학자들의 주장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랜드 캐니언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노아 홍수를 이해해야 이게 답이 나와요. 이게 노아 홍수 때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세요.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지요? 땅 속에서 지진이 나서 물이 터져 올라왔지요? 그 40일 동안 지구가 완전히 물로 뒤덮였어요. 그 물이 가만히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바다에 물이 얼마나 셉니까? 그래서 완전히 지구가 그냥 뒤집어진 거예요. 그때에 그랜드 캐니언이 탄생한 거예요. 홍수 때. 그러니까 이렇게 지구가 완전히 폐허가 된 거예요. 완전히 뒤덮인 거예요. 여러분 마이산 가보셨죠? 제가 왜 갑자기 마이산 얘기할까? 우리 고향이 있는데 저는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가을 소풍을 이제 마이산으로 가가지고 그 안마이봉을 그때 올라갔었는데 그 마이산에 여러분 이건 모를 거예요. 그 마이산에 그 바위 큰 바위가 어떻게 그 생긴지 아세요? 그냥 이런 덩어리가 아니에요. 그 시멘 콘크리트. 그러니까 자갈을 그 시냇가의 자갈은 맨들맨들 하잖아요. 그런 자갈. 또 산에서 나는 자갈은 네모지고 이렇게 아주 모서리가 각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자갈이 이렇게 막 뭉쳐져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바위가. 근데 그 바위만이 아니라 그 일대가 전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주변 전체가.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처음에 야, 이거 참 신기하다. 아니 그 거대한 바위가 그냥 한 덩어리가 아니고 그냥 완전히 콘크리트라니까요. 여러 가지 자갈이 섞여가지고 콘크리트로 딱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지역 전체가. 그 저는 그때는 그냥 야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성경과 연결을 해보면 노아 홍수 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설명이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완전히 지구가 한마디로 그냥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그때 이런 자연현상이 난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노아 홍수로 인해서 지구가 완전히 폐허가 된 폐허. 그러니까 생명체가 살 수 없는 땅과 자연으로 폐허가 된 거예요. 이제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땅이 폐허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다시 여기서 작업을 하십니다. 어떻게 작업하실까요? 사람이 생명체가 다시 평화롭게 안정되게 살 수 있는 자연으로 하나님이 다시 자연의 질서를 회복하십니다. 자, 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8장 22절. 네.
자, 제가 이 말씀을 설명드리려고 그랜드 캐니언과 제가 마이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네. 창세기 8장 22절 다 같이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식물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지구가 물로 덮여가지고 며칠 만에 물이 빠졌지요? 375일, 1년이 넘어요. 375일 만에 물이 빠진 거예요. 그래 지구가 완전히 폐허가 된 거예요. 이건 사람 살 수 없어요. 생명체가 살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창세기 8장 22절 보니까 자연을 회복하시고 질서를 다시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자,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 거둠, 심음, 거둠은 뭐예요?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 곡식을 심으면 거기서 열매가 나도록 하나님이 땅을 다시 회복해 준 거예요. 그리고 추위, 더위, 여름,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자연의 질서를 다시 홍수 이전으로 다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이해되시죠? 네. 근데 하나님이 다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땅과 자연으로 회복해 주신 거예요. 홍수 이전 상태로 다시 하나님이 자연을 회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망가진 지구와 자연도 하나님이 고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이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이 지구 환경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폐허로 변한 이 땅에서 먼저 방주에서 살아나온 짐승과 새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십니다. 자, 그 말씀을 8장 17절에서 보겠습니다. 자, 8장 17절. 자, 다 같이 시작. 너와 함께한 모든 생명 있는 생물과 새와 가축과 달리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이것들이 뭐예요? 앞에서 말한 생물들, 모든 새,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것들, 이것들을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게 하리라. 자, 하나님이 자연의 질서를 홍수 이전으로 다시 회복해 주시고 모든 짐승과 새와 생명체들이 번성하는,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는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합니까? 하나님은 짐승들에게도 새들에게도 자연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 자, 어떤 복?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해요. 자, 그래서 짐승들이 새들이 땅에서 번성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홍수 이후에 주시는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 동물의 왕국, 특히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이 동물의 왕국 이런 프로그램을 아마 즐겨 보셨을 거예요. 저도 옛날에 이거 참 많이 봤어요. 예, 동물의 왕국. 자, 그 왕국에 보면은 그 사나운 그 사자. 자, 사자. 자, 사자가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모성애가 사람 못지 않아요. 얼마나 모성애가 강한지 몰라요. 이제 암사자가 이제 새끼를 낳고 이제 며칠 지나면 그 이제 숨어 있는 곳에서 이제 밖으로 나와요. 이제 밖으로 나오면 이 새끼들이 제대로 못 돌아오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암사자가 새끼를 이제 어떻게 옮기지요? 그렇죠. 이 사자 이빨이 입 벌릴 때 보면 막 어마어마해요. 이게. 그냥 보면 우리가 놀랄 정도로 이빨이 날카롭잖아요. 그런 이빨로 막 물소도 그냥 잡아 넘기잖아요. 물소도. 자, 그런 이빨로 그 새끼 목덜미 조심조심 해가지고 그 목덜미 그러니까 뭐 가죽이죠. 그 부분을 딱 물어요. 아, 이거 한 입거리도 안 되잖아요. 그 새끼 그거. 근데 지 새끼라고 그냥 입을 벌려서 그 날카로운 그 이빨로 조심조심 해가지고
그 등 가죽을 딱 입으로 딱 물어가지고 이제 옮기는 거예요. 야, 그거 보면 참 신기하지. 그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야.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새끼를 아끼고 키우는 거예요. 자, 제가 그 시골에 있을 때 그 진돗개가 그 새끼를 낳고 그 기르는 것을 제가 한번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개들은 새끼를 많이 낳아요, 한 번에. 네? 보통 한 5-6마리 이 정도 더 낳을 수도 있고 낳아요. 자, 그럼 이제 새끼가 이렇게 나가지고 똥을 쌌어요. 그럼 똥 싸면 그 똥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예, 어미가 그 똥을 새끼가 넣자마자 혀로 싹 핥아먹어버려요. 혀로 싹 핥아먹고 그 새끼 똥꼬를 입으로 싹 몇 번이고 닦아줘요. 그냥 물 티슈로 닦아준 것처럼 몇 번이고 입으로 닦아줘요. 그럼 5-6마리가 똥을 싸면은 그거 다 먹어요. 다 먹고 그냥 똥꼬를 그냥 혀로 그냥 얼마나 깨끗하게 핥아줄지 몰라. 예, 예. 야, 사람보다 낫지요. 예? 야, 대단해요. 그럼 이런 본능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니까 그런 본능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복에 따라서 이렇게 짐승들도 새들도 치새끼를 아끼고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의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들과 짐승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장 1절. 자, 9장 1절.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너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무엇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어떤 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어요. 자, 본문 7절을 또 보겠습니다. 7절. 자, 7절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다. 자,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다시 주셨어요. 지금 지구상에는 노아의 가족 8식구밖에 없어요. 노아의 가족 8식구가 지구상에 살아남을 거예요. 그럼 8식구가 어떻게 살아요? 이 넓은 이 지구 영토에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축복을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축복에 따라서 이제는 이 땅의 사람들이 번성합니다. 자, 어떻게 번성? 자, 노아의 아들이 몇 명이죠? 8. 네? 아들. 네, 3명이죠. 3명이에요. 노아의 아들 3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며느리가 셋이고, 노아의 아내. 그래서 8식구가 이제 들어간 거예요. 몇 명이에요? 아들이 몇 명이에요? 3명. 네, 3명. 자, 3명 아들 이름은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이 세 아들. 자,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이제 인종이 아주 급속하게 이제 번성합니다. 자, 우리 그 번성하는 부분을 우리 조금만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0장 2절. 자, 창세기 10장. 자, 이제 오늘 본문 그 다음 장이죠. 자, 10장 2절. 자, 시작.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원과 두발과 야셋과 다스요. 계속해서 고멜의 아들은 아스나스와 리밧과 두발과요. 계속 야원의 아들은 엘사와 알세스와 빔과 도단이라. 계속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누어 각기 언어와 종교와 나라대로 바닷가에 땅에 물러들어라. 아멘. 자, 이 야벳은 오늘날 백인종입니다. 백인종. 자, 여기 보니까 야벳이 아들을 낳고 얼마나 번성합니까? 그 5절에 보니까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누어져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누어졌어요. 자, 이렇게 인류가 번성한 것은 누가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함의 아들이 나옵니다. 자, 오늘날 함은 흑인족이죠. 흑인족. 함. 자, 함의 자손의 번성을 6절에서 20절까지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25절에서는 이제 21절에서는 셈의 자손. 네. 우리가 이제 황인종이 셈의 자손, 우리는 셈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이제 셈의 자손들이 이렇게 번성하고 오늘날 전 아시아에 이렇게 번성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류가 번성한 것은 누가 주신 축복이에요? 네,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래서 오늘날 지구상에 약 73억 인구가 번성했고 오늘 우리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본문 9장 2절. 자, 9장 2절. 자,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여기서 이것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자, 이것들이 뭐예요? 앞에서 설명하는 짐승, 새, 바다의 물고기. 자, 이것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는 게 뭐예요?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우리 사람에게 주시고 이게 축복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사람이 모든 짐승들을 다 다스립니다. 새들, 바다의 물고기 전체를 우리 사람이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네. 자, 살아있는 동물 중에서 가장 큰 동물은 뭘까요? 사자. 코끼리죠. 코끼리. 네. 자, 어른 코끼리가 무게가 어느 정도 나갈까요? 제일 큰 것은 7.5톤. 상상이 가세요? 네. 7.5톤이면 몇 킬로예요? 7,500. 7,500킬로예요. 7,500킬로. 7,500kg. 어른 코끼리가 이렇게 커요. 그런데 그 큰 코끼리 사람의 몇 배예요? 한 10배. 10배. 75kg 사람 나간다면 몇 배가 뭐죠? 100배네. 100배요. 75kg 나간 사람 100명의 무게예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코끼리를 누가 다스려요? 사람이 다스려요. 동남아에 가면은 코끼리 그 등에 타가지고 숲 도는 그런 뭐 여행 코스도 있잖아요. 사람이 다 다스려요. 이거 누가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 주신 축복. 뭐 요즘에는 별로 소를 부리지 않지만 옛날 농경 사회에서 황소 중에도 황소는 왜 이렇게 무서워요? 어렸을 때 암소는 어린 애들도 절대 안 달라. 근데 황소는요 여자들 무시하고 애들을 무시해. 그래 어렸을 때 저도 뭐 황소한테 이렇게 혼나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소를 키우면 꼭 황소를 키워. 왜냐하면 그 황소를 새끼를 사다가 이걸 빨리 키워가지고 갖다 팔아요. 그래야 돈이 빨리 많이 돈을 이렇게 쉽게 융통이 되니까. 이거 한 중간 정도 됐을 거예요. 소가 조금 커가지고 한번 풀을 뜯기는데 이놈이 막 나한테 달라고 한번 혼난 적이 있어요. 자, 근데 그 황소가요 큰 것은 어마어마한 뿔이 그냥 무시무시하고. 근데 누가 다스려요? 사람은 그냥 콧줄에 하나 딱 뚫어가지고 그거 하나 딱 잡으면 꼼짝하는 거예요. 사람이 다 다스려요. 자, 누가 이러한 권한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망가졌던 지구를 다시 회복하시고 자연을 회복하시고 모든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권한을 우리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참으로 사람으로 태어난 자체가 축복입니다. 네. 자, 그 다음 우리 사람이 주신 축복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자, 3절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되지
내가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전하라. 아멘. 이거 무슨 목이에요? 네? 짐승을 먹거리. 여러분 고기 좋아하시죠? 고기 먹으래요. 네? 그렇잖아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뭐가 돼요? 먹을 것이 될지라. 자, 하나님께서 산 동물의 고기 먹으라고 해요. 고기. 네? 그럼 홍수 전에는 고기를 안 먹었나요? 아니, 그때도 먹었다고 봐야 돼요. 홍수 전에도 고기를 먹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우리 사람에게 동물 고기를 먹으라고 허용하신 것은 홍수 이후입니다. 네, 홍수 심판 이후에 분명히 3절에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다.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준다. 이 채소처럼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자, 근데 고기를 먹는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죠? 네. 4절에 보니까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 자, 고기를 먹되 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이것은 피는 이건 생명이에요. 생명. 네? 피는 생명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 이런 의미예요.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 그리고 짐승들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라. 그런 뜻에서 이 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금하신 겁니다. 자, 그럼 오늘날도 피를 먹으면 안 될까요? 네, 오늘날에는 관계없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제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구약의 율법에 우리가 매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내 양심에 따라서 피가 건강에 좋다. 뭐 이럴 때면 먹을 수도 있고 또 아이고 그 피 어떻게 먹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이건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피를 먹어도 이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홍수 후에 노아에게 이제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1절. 자, 창세기 9장 11절. 자,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니 당신의 모든 생명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홍수하시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뭘 약속하시죠? 네, 다시는 홍수로 땅을 멸하지 않겠다. 네, 내가 너희와 언약은 약속의 약속. 이제 앞으로 다시는 전 인류가 홍수로 멸망하는 그런 멸망은 이제 내리지 않겠다. 이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자, 약속하시는데 하나님이 하늘에 뭘 띄우면서 약속하시죠? 무지개. 네. 13절 보겠습니다. 자, 13절. 자,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이게 약속. 하나님이 무지개를 싹 띄워 보이시면서 내가 다시는 인류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비가 오면서 이제 무지개가 딱 떠요, 한쪽에. 그러면 비 얼마 안 오겠는데, 비가 그치겠는데, 저 어릴 때 어른들에게 그런 얘기 자주 들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신기해요. 아니, 하나님 믿지도 않고 성경도 모르는데 어떻게 무지개 뜨는 걸 보고 비가 별로 안 오겠다, 비가 그치겠다. 이거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경험으로 알았죠. 네? 경험으로 알았죠. 네, 그래서 그렇겠네요. 네, 경험으로 알게. 사실은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됐거든요. 네, 성경에 하나님께서. 네. 자,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노아의 홍수 심판에서 이제 세상이 완전히 물로 심판하고 그 모든 인류가 완전히 물로 멸망한 상황에서 노아의 가족 몇 명? 네, 8명. 8식구만 살아남았습니다. 네, 그러므로 자, 한편으로는 좀 두렵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 생각 안 느꼈어요.
그 많던 사람 이웃들 친척들도 많았는데 다 없어졌어요. 이게 8식구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가장 먼저 한 일, 무슨 일을 했을까요? 농사졌을까요? 아니.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자, 보겠습니다. 8장 20절. 자, 19절 보면은 방주에서 나왔더라 그랬어요. 이제 18절에 보면 방주에서 나왔어요. 나왔고 20절에 다 20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다 세상의 생명체들이 홍수로 다 멸망했는데 가족 8식구만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방주 만들어라. 방주 만들었어요. 마지막 방주 뚜껑을 누가 닫아줬어요? 하나님이 닫아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켜서 물을 싹 또 말리셨어요. 그러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홍수의 멸망에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드리고 여기 보니까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 정결한 짐승은 어떤 짐승이에요? 되새김질을 하고 발의 굽이 갈라진 짐승. 이런 짐승은 소나 양이나 뭐 염소, 사슴, 이런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드립니다. 이 정결한 새는 비둘기를 잡아서 제물을 드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여기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드린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예요. 감사의 표예요. 자,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감사해서.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천국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거예요. 감사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일날 예배 드릴 때에 감사한 마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자, 그 다음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 향기를 받으시고, 아멘. 거기까지. 여호와께서 향기를, 그러니까 노아가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아멘. 받아주세요. 우리들이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십니다. 기도를 받아주세요. 헌금을 받아주십니다. 우리 마음과 몸과 시간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예배 자체가 복이에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 드린 여기서 제사를 어떤 제사라고 했습니까? 번제예요. 번제. 여러분 번제는 어떻게 드린 제사지요? 제물을 불에 태워서 드려버려요.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잿더미밖에 없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온전한 헌신이에요. 헌신한 헌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헌신적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헌신적으로 섬기겠습니다. 헌신을 다짐한 거예요. 헌신.
이 번제는 헌신이요, 헌신.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섬겨야 될까요? 헌신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주로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하나님 좀 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의 내용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주세요. 이것은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첫 번째는 헌신이 헌신. 아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드리고 몸 드리고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재능을 드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믿음 생활을 하겠습니다. 헌신이 헌신. 헌신적인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헌신적인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이 다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영육간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약속이 있습니다. 천국을 우리는 기업으로 상속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받은 바 안에 감사해서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내 몸과 내 생명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헌신적인 마음을 가지고 헌신적인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통해서 죄에 대한 그 보응을 내리시고 이 지구가 땅이 완전히 폐허가 될 때에 다시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과 또 모든 생명체들이 살 수 있는 자연의 질서를 회복하시고 모든 짐승과 새들에게 다시 번성하는 복을 주시고 우리 사람에게 다시 번성하는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권속에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살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이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헌신적인 마음을 가지고 참으로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384장입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닿아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아래 있는 분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는지 만사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인도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드리고 헌신적인 믿음의 삶을 다짐하는 하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